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깨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문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잘못한 것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새해에는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또 새해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또 새해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바로 서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며 또 2022년도를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내어갑니다.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며 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며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송구영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 시간에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원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었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의술의 발달이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의 혁신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 속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강력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절에 이사야가 전해준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 5가지를 들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메시아 예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 징조는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제도와 우리의 결혼제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것을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혼 기간에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간에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던 이 기간에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다윗의 왕위를 받아 다스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메시아 잉태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마리아는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약혼남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유대법으로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매우 엄격한 적용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무서운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기에 이 일이 신고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다가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름대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해 준 내용을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자,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는 죄를 짓고 사망 권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로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하면 사실은 큰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자기의 시각을 두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내면에 두고 있을 때 큰 고뇌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과 고뇌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고민과 고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될 어떤 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터도 고뇌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교육전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천주교는 성경과 다른 가르침의 교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도 라틴어는 사어였습니다. 주권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조차도 없고 성경은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인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루터는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난 죄 때문에 큰 고뇌에 빠졌습니다. 천주교에는 고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죄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고행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자기를 내리칩니다. 자기의 죄를 떠올리면서 자기를 내리칩니다. 죄를 내리치면서 자기의 몸에 채찍질 자국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죄가 계속해서 마음에 뱅뱅 도는 것입니다. 루터는 아무리 자기를 쳐보았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의식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 하고 빛을 발견한 것처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깨달은 이것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천주교에 문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천주교는 이것이 이단이다 하고 도리어 성경대로 하는 것을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루터는 로마의 그 당시에 종교 도배회에서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교 개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신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최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간의 가장 큰 숙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존경받는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김희보 교수님이십니다. 김희보 교수님이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저는 귀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새기시는지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양치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80세부터 120세까지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너고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또한 성막을 보여주시고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말씀대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바로 그 모세가 가장 중요한 시기, 어떤 시기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은 네가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곳에서 정복하고 또 저곳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평생토록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때만큼 신나는 시대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만큼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역사로 정복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거리를 가지고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성은 엄청나게 튼튼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훈련된 용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잘 조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들이 가져온 보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말은 느낀 것을 붙인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벽들은 튼튼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잘 훈련된 용사들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맞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성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하고 큰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병거가 철병거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는 뭔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모세에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평범함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해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이 현대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씀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명령을 받고 가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놀라지 않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힘이라도 함께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하나님까지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뒷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강아지도 자기 주인이 있으면 힘있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자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은 빠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것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히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2021년도에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 건강을 가지고 2022년도를 맞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